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그 하늘에 있는 해를 이렇게 가리고 하늘에 해가 없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도 함께 하시고 어디도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별칭이 뭐였냐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강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부질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살게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았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체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놓고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지니 힘써 여호와를 알지니라 그랬어요. 이방 족속들에게 했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참지를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이왕 탈 거면 확 타버려야 되는데 타다가만 그 숙검정이가 그냥 숙검정이가 됐던 것이 아니라 그냥 겁만 타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너희들은 행복한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한 백성들이 너희 말고 또 누가 있더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슴이 애달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 많은 기적과 이사,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하나님이 야 소돔과 고모라 땅 내가 불과 유황불로 내가 심판을 했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조금이라도 베풀어줬으면 그 땅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야.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으로 하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천주교에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님이다. 그래서 하느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든 간에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시면, 레위기서 내용을 보시면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살게 했는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구분을 하셨냐면 옷 입는 것도 혼방을 입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직조, 두 가지 이상 여러 가지 그 실로 옷을 직조해서 만들지 말아라. 오직 하나만, 한 가지 재료만 가지고 직조해서 만들어라. 두 번째는 너희들이 만약에 밭에 벼를 심는다든가 밀을 심는다 할 경우에 밀만 심지 벼에다가 그 두룩에다가 콩을 심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강조를 했어요. 생활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 그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만 고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돌이키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문화를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문화하고는 참 반대의 문화를 체험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까지 출애굽했던 백성들 보세요. 그 세대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것들 안 되겠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래서 가나안 원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었어요.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답습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것이 뭐냐면 1세대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마자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의 온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음식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레위기서 11장에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 7족속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휘황찬란한 거예요. 먹는 것도 맛있는 것 막 먹지, 입는 것도 자유자재하지.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가?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 전쟁케 하시는 하나님,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어디 정착해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풍요로웠어요. 그렇게 한 해에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지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큰 그릇에 씨앗을 딱 두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씨에다가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다가 이렇게 깃대를 꼽아놓고 그거에 가서 뭐라고 연불을 막 예듯이 애면서 거기다가 농사를 씨를 딱 뿌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풍성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가 보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거기에 또 마음이 싹 쏠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심지어 의복까지 신발까지 다 책임져 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붙지 않도록 하나님 다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에게 내가 줄 것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말씀이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농사 짓는 방법이 다르지, 옷 입는 몸매시가 다르지, 살아가는 세상 스타일이 다르지, 그러니까 확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주술을 내는데 누구한테 주술을 내고 그렇게 농사의 씨를 더 그렇게 딱 뿌리는가 봤더니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틀림없어.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알신을 섬겨야 돼. 그래야 우리가 농사를 짓고 제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눈길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11조 생활 안 하고 정말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도 잘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 같고 우리보다 배나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 그리고 그들은 모세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분은 내가 아니요, 김문일 목사가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야 돼, 내가 하는 대로 행해야 돼.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단들은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그래서 신앙의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김문일 목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모세를 바라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모세를 바라보고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그들의 지도자인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에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모세가 이젠 더 이상 내려오려고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아니야, 우리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돼. 모세는 분명히 내려올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으니까 금방 내려올 거야.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론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불안해서 그랬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인간들을 바라봤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 마음에 불안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각종 금은 폐물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있지? 그거 갖고 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신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피스 신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볼펜 가운데 아피스 볼펜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피스 신이에요. 그게 금송아지 신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 좋아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에 봉착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거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까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리질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웃음기 주는 이야기 들으려고 유머러스한 설교를 들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시편 11편 말씀처럼 터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된 일도 아닌데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체험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는 더 이상 힘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이제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앞길을, 행진을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홍해바다에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여러분 바닷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바닷가에 집 짓고 살면 좋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이 좋다고 산에 집 짓고 살아가는, 혼자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나 산 중에는 참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 재해가 나서 결국 그 산이 폭삭 주저앉는 것을 보잖아요. 바닷가는 어떻습니까? 태풍이 불어와요. 얼마나 태풍이 센지 몰라요. 저희 집이 창문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가 창문으로 다 돼. 일본식 집이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되어 있어요. 태풍 불면요 비상이에요.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문지로 켜켜이 틈새를 메꿔야 됐어요. 그래 안 하면 창문이 날아가 버려. 큰 창문들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 정도로 태풍은 위험한 거예요. 바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수에서 바다를 보다가 바다가 너무 좋으니까, 바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파도가 치면 넘실넘실 그래요. 그 잘못 보면 들어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들어간 처녀가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다 좋아할 것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봐보세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닷가에서 뼈가 굳은 사람들 아닙니까? 바닷가라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태풍이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두려워서 죽게 됐다.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홍해바다에 딱 다다르니까 시커먼 바다를 보니까 이거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바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풍요로운 자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원 앞에는 그런 두려움의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를 보니까 두려움에 꽉 마음이 그냥 꽉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들의 입에서 당장에 뭐가 튀어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에 내어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들고 항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그들은 애굽 땅에서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잖아요. 여러분 장자들이 죽어나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들만 알고 탁탁 찍어서 죽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싹 쓸어버린 건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장자가,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장자인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니까 장자들만 죽여나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 곡소리가 났습니다.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났었어요. 그것을 체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푸시네. 그동안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지만 10번째 재앙은 특별한 재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장자들만 죽어나갔던 거예요.
야,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 이렇게 안전이 보장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그렇게 고백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백성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며칠이 지났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게 됐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민수기서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주셨잖아요. 길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물을 퍼내서 지금 건너간 거 아니잖아요.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처럼, 아니 육지처럼 건너게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 하나님이 다 수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건너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고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간증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또 됐습니다. 마침 마라에 이르렀을 때 저들이 마셨던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를 딱 가리키시더니 지시하시더니 그것을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마라라는 뜻이 뭡니까? 쓰다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있던 그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보고 나오미 잘 왔어,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쓰디쓴 인생을 체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울고 그러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마라는 것은 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 그대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 그래 우리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쓰디쓴 인생이 단물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에 제가 설교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낭망스러울 때가 참 많은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사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구세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